여러분, 전라남도 여수, 전라남도 고흥 이쪽으로 한번 가보셨어요? 여행이든 아니면 뭐 사업 때문에든 아니면 뭐 경조사 때문에든 여수, 고흥 이쪽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이 여수하고 고흥은요, 거리상으로 30km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반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반도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30km밖에 안 되는 거리지만 90km를 돌아가야 되는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여수와 고흥을 연결해주는 연육연도교가 개통됐습니다. 가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연육연도교가 뭐냐면요, 여수와 고흥 사이에 4개의 섬을 5개의 다리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90km,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리던 거리를 이제는 30분 만에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생긴 거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고흥이나 여수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 보니 그때 그 전에까지만 해도 이 다도해를 제대로 잘 구경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섬과 섬을 다리로 연결하고 섬과 육지를 다리로 연결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대표 관광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서로 떨어져 있던 것들이 연결되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매력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5월이 어떤 달이죠?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라는 시간이 누구에게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에게는 지금까지 소홀했던 가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가정을 내가 잘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 가정을 믿음 안에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남편분들은 직장에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아내분들은 집안일을 하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 이상으로 한 가족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진짜 가족인 사울은 창을 던져서 아들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울의 아내죠, 자신의 아내까지도 욕하고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거든요. 말만 가족이지 전혀 가족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과 요나단에게서는 한 가족과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사울 때문에 부득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두 사람은 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슬피 울게 됩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가정의 모습이 바로 이래야겠다라고 하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사울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하며 자라왔습니다. 나름대로 믿음 안에서 수고하면서 아버지 사울을 잘 도왔지만 정작 사울이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 사울의 눈에 항상 못마땅한 아들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떻습니까? 처음 사무엘이 다윗의 집을 방문했을 때 사울의 모든 형들은 그 자리에 초청받았죠. 하지만 다윗은 초청받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도 초청받지 못하고 혼자 양을 치는 잊혀진 존재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진짜 가족에게서는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가족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다운 영적 한 가족이 무엇인지를 서로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요나단을 영적 한 가족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두 사람을 영적 한 가정으로 연결시키고 있었던 매개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본문 42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 연결된 영적 한 가족이었습니다. 마치 섬과 섬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다리처럼 요나단과 다윗을 연결해주는 다리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살고 있다고만 해서 전부 가족이라 할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서는 같은 피가 흐르고 같은 집에 살고 있으면 가족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피만 섞여 있다고 해서 가족이 아닙니다. 한 집에 살고 있다고만 해서 그것을 가족의 몸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연결된 가족이라는 것을 오늘 저희들이 모두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이 단지 행복하고 단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 연결된 가정을 꿈꾸시고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송탄 올인의 모든 지체들도 역시 하나님으로 연결된 영적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2017년에 처음 등장한 신조어 중에 갑분싸라고 하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어떤 뜻인지 아시죠? 우리 젊은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갑분싸 어떤 뜻이죠?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이 갑분싸와 비슷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갑분띠. 이게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띠용, 이런 것도 있어요. 예. 이 갑분싸라는 말이 주로 언제 사용되는지 아십니까? 갑분띠, 언제 주로 이런 말들이 사용돼요? 주제와 상관없거나 민망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갑분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예쁜 강아지를 보면서 한 사람이 저 강아지 귀엽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는데 또 한 사람이 나 걔 별로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면 갑분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예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외식할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왜? 내가 해준 밥이 맛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갑분싸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갑분싸, 갑분띠 상황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기죠? 바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하는 이유나 의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듣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파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 자체를 공감할 생각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한 테스트 중에 자신의 공감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로 7가지 동물에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다 맞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감 능력 1위 동물은 공감 수치 486%의 핑크 돌고래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봤는데요, 감성의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다고 해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물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핑크 돌고래가 감수성, 공감 능력 1위 동물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공감 능력 제로의 동물은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공감 능력 제로의 동물, 고슴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 온몸에 뾰족한 침처럼 항상 뾰족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심과 예민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고슴도치가 꼴찌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슬픈 영화를 봐도, 슬픈 장면을 봐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립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펑펑 울고 있는데 옆에서는 안 울어요. 눈물이 안 나와요, 절대 그런 분들은.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성의 바다에서 헤엄치는 핑크 돌고래처럼 공감 능력이 좋은 편이십니까? 아니면 고슴도치처럼 공감 능력이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이 테스트를 보면서 이런 테스트가 있구나라고 그냥 제가 넘어갔겠어요? 한번 저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해봤는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공감 능력 486%의 핑크 돌고래 스타일이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하려고 해도 나오기 어렵거든요. 근데 몇 가지 이렇게 체크했는데 공감 능력이 486%래요, 저보고. 아마도 이제 성도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또 기도를 해드려야 되고 또 상담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주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누군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감하는 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공감이 잘 안 됩니다. 머리로는 공감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있지만 정작 내 마음 한편에는 공감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안 될까요? 공감해야지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왜 공감하는 게 실제 잘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각자가 살아온 배경과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상대방의 상황에서 해석해 줘야 되는데 내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힘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그게 왜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가 살아온 상황과 환경과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어도 그렇게 잘 공감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 상황은 왕과 신하들의 정기적인 식사 자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 자리에 다윗이 반드시 참여했어야 했지만 다윗이 참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기분이 나쁘죠.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일부러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사울의 눈에 띄게 되면 자신을 죽일까봐 일부러 그 자리에서 함께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식사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고 그곳에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울은 다윗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마음을 누가 알게 됩니까? 요나단이 완전히 알아차리게 됩니다. 요나단이 보인 반응은 조금 전에 읽었던 34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자, 세 가지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요, 식탁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겁니다. 세 번째 반응은요, 다윗을 위해 슬퍼하게 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신하들과 왕이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자가 화를 내고 식탁을 걷어차고 일어났다면 굉장히 무례한 행동입니다. 인격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요나단의 모습은 왕자의 신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황을 저희들은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울이 망령된 행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도 죽이려고 하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욕하고 있는 사울에게 지금 가족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나단의 오늘 이 분노는 자기 감정만 생각하는 개인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법과 불의와 부정을 보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거룩한 분노를 지금 폭발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노 가운데서도 다윗을 위해 슬퍼하죠. 요나단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자기 감정에만 충실한 채로 자기 감정을 다른 데서 풀고 화를 풀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기분은 나쁘지만 화는 났지만 다윗을 슬퍼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다윗을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조력자의 역할도 감당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던 위기와 고통과 모든 위험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요나단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환경도 다른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부터 끝까지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다윗을 끝까지 공감해 주었던 것입니까? 42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두 사람은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겪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해 공감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왕궁에서 지내고 있는 배경으로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의 비슷한 성격으로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사울을 향한 분노로 두 사람이 연결된 것도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서로 공감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경으로 연결되면 같은 배경의 사람만 공감해 주게 됩니다. 하고 있는 일로 연결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만 공감해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연결되면 배경이 달라도 공감이 됩니다. 하는 일이 달라도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공감해 주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공감한다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눈물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공감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고 최고의 공감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 믿음의 동력자들과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들을 공감해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것으로 주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동역자들과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결혼하고 나서 함께 살아온 횟수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온 정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그냥 같은 교회 다니니까, 같은 소그룹에 있고 같이 봉사하니까 지낸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함께 살아온 정도 물론 중요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면 공감대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공감해 주려는 의지조차 내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맞춰줘야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맞춰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감하기보다 뭘 많이 해요? 지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살얼음판 위를 걷는 가정이 되게 되고 살얼음판 위를 걷는 교회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시고 자녀들과의 사이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시고 부모님과의 사이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될 때 함께 울고 함께 웃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탄오린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가는 모든 관계들, 그 중에서 특별히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관계들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요나단과 같이 다윗의 고통을 공감해 주었던 요나단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공감 능력이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가정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되고 교회도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으로 연결된다. 어떤 의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자세,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존중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대화하면서 마치 벽하고 대화하는 듯한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말은 주고받고 있는데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벽하고 대화하고 있는 듯한 기분, 여러분 겪어보셨을 겁니다. 대화는 하고 있지만 대화의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나가는 듯해도 그만 중단되어 버립니다. 조금 대화가 진행되면 감정 싸움으로 폭발해 버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서로 간에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가 하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부족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됩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말하고 있어도 그 사람에 대해 존중하고 있으면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희들은 상대방을 존중하되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라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다윗이 요나단과 헤어질 때 이 요나단이 했던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말을 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계시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으로 연결됐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의 의미는 두 사람 사이에 계시는 하나님이 요나단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다윗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의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자신의 하나님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이에 계셔서 다윗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인정했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으로 두 사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면서 억지로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을 존중할 때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으로 연결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가 하나님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나와 상대방 사이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매 순간 의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또 때로는 내 남편의 하나님도 되시고 때로는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때로는 내 자녀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부모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내 믿음의 동력자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사실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내 편만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편 들어주실 것 같죠? 아니에요. 항상 네가 잘했어, 네가 오라, 이렇게 칭찬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틀렸고 상대방이 맞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네가 옳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네가 틀렸지만 저 사람이 맞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셨다는 것이 뭘 의미하죠? 세계에 80억이 넘는 인구가 있습니다. 80억이 넘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에게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만나주신다는 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마치 80억의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각자의 상황에 맞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전부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세처럼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주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야곱처럼 꿈에서 만나주기도 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잡으러 가고 있는 사도 바울처럼 호련히 빛으로 만나주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 모두 달리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기준으로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집사님 그거 잘못됐어,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약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저희들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그 말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 영원히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매 순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쪽으로 더 치우쳐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상대방 쪽으로 더 치우쳐 계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중앙에서, 가운데서 나의 하나님으로도 일하시고 상대방의 하나님으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족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믿음의 동역자들 한 분 한 분, 그분들의 얼굴을 떠올리시고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해야 하나님으로 연결된 그 관계가 결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상대방의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성숙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으로 연결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역시, 이 영적 가정도 역시 하나님으로 연결된 가정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는 서로를 다양한 것으로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사라지긴 했어도 대표적으로 뭘로 연결시키려고 했죠? 출신 지역으로 연결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학연으로 또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어떤 취미 생활 통해서 이런 커뮤니티 통해서 많이 연결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 연결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다시 내 가정이 하나님으로 연결되기를 사모하시고, 송탄 오륜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역시 하나님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는데, 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된 관계가 바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와 가정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지키시라고 하지만 사탄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만 무너지면 끝나기 때문에, 교회만 무너뜨리면 모두게 게임 끝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사탄도 역시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가정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우리 성탄 오륜교회가 연결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고 우리 성탄 오륜교회도 하나님으로만 연결된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세우신 믿음의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4차례 봄바람 불어 있고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안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5월의 가정을 달을 보내고 있는 이 시간 내 사랑하는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로, 자녀들과의 관계로, 부모님과의 관계로, 형제자매의 관계로 우리가 만나 있고, 교회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와의 관계로 만나고 있는데,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으로만 연결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공통점을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혈연과 학연으로 우리가 뭉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먼저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연결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상대방의 말에 공감할 수 있게 하시며,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서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게 하시며, 나와 당신 사이에 늘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송탄 오륜교회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송탄 오륜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인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만나고 맺어지는 모든 관계들이 하나님으로만 연결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섬과 섬도 다리가 연결되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도 역시 하나님으로 연결되게 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지만 하나님, 당신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와 당신 사이에 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토로하며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모든 관계들, 이 관계들이 다른 것들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연결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져서 상대방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야지 이게 아니라,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으로 상대방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상대방이 경험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하시며, 나와 너 사이에,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관계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곤고함이 있습니까? 육체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실족하여 넘어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 위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주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5월 가정의 달이 단순히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돌아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연결되어지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 교회와 가정이 오직 하나님으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송탄 오륜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